어떻게 하려고 온 건지 경찰들 한 5명이 둘러싸가지고 차 주위를 한창 신원조회를 하더라고. 결국은 다시 태우고 저 워싱턴 DC 쪽으로 다시 나왔어요. 그래서 물었죠. 아니 컨택도 안 되고 이거 왜 가느냐. 잘 모르겠대 자기도. 그래 알고 봤더니 무슨 문제야. 내가 보니까 정신문제인 게 무슨 CIA 영화를 많이 본 건지. 자칫 잘못해가 이 친구가 만약에 뭐 좀 경찰들하고 몸싸움 벌이고 이랬으면 무슨 총 맞을 뻔했어요. 그 경찰들이 총 다 차고 둘러서 나도 웃기더라. 이게 뭔 짓이지. 근데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영적으로 고통당하는 사람, 시달리는 사람, 갈급한 사람. 제가 미국에 꽤 좀 있었는데요. 2002년부터 미국에 있었는데 최근에 한 7, 8개월 동안에 진짜 이렇게 뭐 학교도 가는 사람, 어디 가는 사람, 남녀가 타는 사람, 다양한 사람 해보면서 미국 사람들에 대한 것들을 좀 새롭게 많이 느끼는 게 있어요. 뭐냐? 개념이 별로 없어요. 신앙생활에 대한. 그냥 교회 가고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의 어떤 형태 중에 한 개지 진짜 복음에 대한 간절함들도 없고 정말로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야 되는 그런 것도 없는 거죠. 아까 처음에 말했던 그 여자 자매한테 물었어요. 너 그리스도의 제자냐? 모르겠대 자기는. 그래서 제가 로마서 14장 7절 8절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도다. 이거 아멘 되냐? 자기 그렇게 살고 싶대. 그렇게 살고 싶다면 너 그리스도 제자가 될 수 있다. 절대로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주와 복음을 위해 살기 위해 그 간절함으로 무장되는 한 사람이 나올 때 얼마나 기쁠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진짜 오직 예수,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성경의 복음, 오직 예수님의 전도, 사도행전 전도에 성경의 전도에 내 인생이 가고 성경의 끝을 향해 내 인생, 그런 간절함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만난다는 게 진짜 축복 아니겠는가. 이스라엘은요 절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앙모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 구하지도 아니하고 여호와께서도 지혜로 채우신 즉 재앙을 내릴 것이다. 잠깐만요. 갑자기 이게 제 컴퓨터가 지금 라이브가 잠깐 끊어졌는데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으려고 하는 자들이 사실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재앙이 내려오는 겁니다. 왜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있는데 어려움들을 당하냐? 두 가지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기 때문에 어려움 재앙이 있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정확하게 알지 않고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오는 재앙들도 있다라는 거죠. 여호와께서도 지혜로 채우신 즉 재앙을 내릴 것이라. 이 재앙을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다른 방향을 바라볼 때 채찍질 하듯이 그 채찍질은 때때로 여호와의 말씀은 때리는 채찍, 찌르는 창처럼 아프고 고통스러워도 그걸 받을 때 나의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육신적인 변질되고 썩어버렸던 것들이 떨어져 나가는 것이죠. 그 말을 변치 아니하시고 일어나서 악행을 하는 자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도 그 손을 드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우리가 가만히 쳐다보면 왜 바보같이 여호와 의지하면 되지 왜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세상 걸 의지할까? 아니요. 우리에게 적용해봐도 우리도 그런 적이 많다니까. 진짜 하나님의 뜻과 소원과 계획을 의지하기보다 사람의 뜻과 사람의 계획을 따라 의지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다. 특히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해라. 결국 사람들은요 우리의 몸을 죽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는 없거든요.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그 두려움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하나님 대신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 않고 있다. 어떤 면에서는 참된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4절에서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그 식물을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가 불려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인하여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듦을 인하여 굴복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결국은요, 새가 날개치며 새끼를 보호함과 같이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피할 바이요 요새요 방패시고 모든 것인데 그걸 의지하지 않는 것, 그걸 계속 하나님은 경고하고 계십니다. 6절에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와라. 하나님이 스스로 이럽니다. 심히 거역하던 자, 본인을 그렇게 표현. 너희가 그렇게 심히 거역하던 나에게 돌아와라. 이게 이사야 선지자, 또 이사야 시대 때 있었던 선지자들이 전했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와라. 결론부터 말하면요, 예수가 그리스도란 성경의 복음으로 돌아와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언하는 성경의 전도운동으로 돌아와라. 말씀운동으로 돌아와라.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다시 오실 것이다. 성경의 끝을 향하여 돌아와라. 사실은요, 우리가 강조하고 있는 세 가지의 핵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히 모세는 신명기 9장에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생활을 40년 다니면서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과연 어떤 존재인가? 첫 번째, 목이 곧은 존재요. 두 번째, 항상 거역하는 존재요. 세 번째로, 하나님을 속히 떠나는 자들이 누구냐? 이스라엘의 말은. 목이 곧다는 말은 교만하다는 거죠. 항상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속히 하나님을 떠나 다른 것들을 붙드는 존재가 이스라엘이다. 그게 지금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7절에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우상 금우상을 그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다. 결국은 내가 의지하고 붙들고 있던 것들을 던져버릴 날이 빨리 와야 되거든요. 회개는 죄를 청산하는 겁니다. 근데 참된 회개라는 개념들이 사실은 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 여러분들이 2007년도에 개봉했던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창동이라는 감독이 이 영화를 만들어서 반기독교적인 메시지가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막 기독교인들이 막 그 영화 상영 못하게 굉장히 이렇게 폭로하기도 했는데, 사실은 거기에서 말하고 싶은 각도를 우리 크리스찬들이 깨달아야 돼요. 아까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싶다고 했던 그 이름이 DE인데요. 자매인데. 이야기 중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만나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참 좋은데 목사들이 싫고 장로들이 싫고 교회가 싫다. 교회가 싫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자기도 굉장히 그런 말을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저게 진짜 교회구나. 저게 진짜 목사구나. 저게 진짜 장로구나. 저게 크리스찬이구나. 이런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다 보니까 사실은 크리스찬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먹칠당하는 경우가 지금 너무 많은 시간표가 왔다는 겁니다. 이 밀양이라는 영화에 보면 기독교 신앙에 대한 회의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살인자가 아예 스스로를 너무너무 관대하게 용서해버리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불신자들이나 비기독교인들이 볼 때 한국교회가 말하는 회개와 용서가 저것이냐, 이런 막 비아냥과 손가락질, 또 1, 2년 전에 있었던 어떤 그 여검사에 대한 성추행이 있었는데 그 상사가 되는 검사가 교회 간증에 나와서 자기는 하나님으로부터 막 회개하고 용서받아서 너무 기쁘다고, 그 성추행을 당했던 여검사에게 직접적으로 사과나 용서를 구하지 않고 스스로, 그리고는 너무 막 수많은 데 가면서 간증하면서 너무 그 기뻐하는 모습, 그거에 막 이빨이 갈리는 모습들이 이 밀양이나 여기나 대변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참된 회개에 대한 메시지에서 우리가 참된 회개적인 것, 회개의 핵심을 깨달아야 됩니다. 너무너무 변질된 회개가 많아졌다. 변질된 용서가 너무너무 많다. 제가 목사 입장에서 볼 때도 지금 이건 어떤 목사, 어떤 특정 목사, 특정 교회가 아니라 너무나 많은 교회에 변질된 회개와 변질된 용서가 다 들어와 있다.
스스로에게는 너무너무 관대하게 복음을 적용하고 남들에게는 너무 철저하게 율법을 적용하고 있는 모습들이 지금 교회가 참된 복음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믿지 않고 이걸 순종하고 사는 게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라는 말의 핵심을 다 잃어버렸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란 성경의 복음의 핵심과 동떨어진 회개, 핵심을 모르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것은 모든 것들을 품고 이해하고 끌어안아 주는 겁니다. 그러나 죄 자체도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잘못된 것 자체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연약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해서 범죄했기 때문에 돌아오도록 만들고 완전히 그 죄를 혐오하고 내가 하나님과 대적됐던 삶들을 갖다가 멸시하고 아예 떨어져서 완전히 임마누엘 속으로 들어오도록 하는 사랑이 돼야 되거든. 그런데 고린도 교회도 아비의 아내를 취하고도 자랑하는 걸 그대로 둬야 되는 완전히 변질된 상태로 가고 있는 게 이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절대적인 복음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서 나의 추악함과 더러움들을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추악함과 더러움에 물들었고 변질됐던 것들을 떨어져 버리고 더욱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최대한 영광 돌리는 최정점으로 향해서 달려가겠다라는 것이 참된 회개여야 되는데 세상을 벗삼고 음란 타락과 죄악된 모습 그대로를 인정해주고 괜찮다라고 해주는 게 용서인 것처럼 지금 잘못된 시대가 된 거죠. 인도에 전에 미조람을 갔었습니다. 그때 메시지 하기 전에 누가 와서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미조람에 와서 제일 먼저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가 술 담배를 했대. 그러면서 나한테 따지듯 묻더라고. 그 선교사 잘못된 거 아니냐?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술 담배를 하도록 하는 거냐? 의외로 거기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강단에 올라가면 이 부분에 대한 걸 복음에 맞게 메시지를 좀 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올라가서 그런 이야기를 했죠. 한 사람이 있는데 아들이 아빠한테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빠 날 사랑해요. 사랑하지. 내가 한번 확인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그럼 칼을 쫙 꺼내는 거예요. 아빠 제가 혹시 아빠를 한번 칼로 푹 찔러도 나 사랑해요? 네 내 아들인데 내가 안 사랑하겠냐? 그럼 잠깐만요. 한번 푹 찌른 거예요. 근데 아빠는 피가 줄줄줄 흐르는데 자식이 웃으면서 물어봐. 아빠 이래도 나 사랑해? 사랑해. 그럼 아빠 내가 한 3번 찔러도 사랑할 수 있어? 푹 그래도 사랑해? 그러는 것 같아요. 이게 좀 역설적인 표현인데 하나님 내가 세상을 벗삼고 막 이렇게 타락해도 그래도 나 사랑하죠. 불신자 경계선에서 막 불신자 세상과 음란과 타락을 넘나들면서 그래도 2000년 전 십자가와 부활로 단번에 영원히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는 결코 정잠이 없다고 그랬으니 단번에 영원히 나를 해방시켰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키고 맞죠. 너무 감사해요. 할렐루야. 이러면서 막 범하시고 없는 타락을 하고 있다. 그게 회개입니까? 지금 그게 하나님이 말하는 약인가요? 지금 이러고 있는 크리스찬들을 너무 많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빨이 갈리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도 크리스찬들이 말하는 회개라는 것도 크리스찬들이 말하는 용서라는 것도 너무너무 자의적이고 상황윤리적인 내 기준에서 모든 걸 판단하는 거예요. 술, 담배가 구원을 얻고 못 얻고의 기준은 아니잖아요. 근데 뭐냐? 술, 담배를 뻗어시 많은 불신자들 앞에 하면서 나는 이미 구원받았음에도 이런 거 해도 아무런 구원을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한 번 구원받는 것들이 영원하다는 것에 대한 뭐라고 표현해야 되는가? 제가 언어가 부족해가 극단적으로 아예 세상적으로 동떨어진 삶을 누리면서 그래도 나는 구원받았는데 뭐 그런 사람들이 지금 너무 많은 거예요. 그걸 어떤 면에서는 불신자들 입장에서 보면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교회를 딱 보면 너무너무 가정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진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살며 정말로 영적으로 고통받고 정신적으로 생각과 마음에 고통받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서 살아나고 가정들이 회복되고
완전히 마약 가운데 음란 타락에 빠졌던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 빛의 복음 속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참된 은혜 속으로 들어오게 되는 모습들, 그런 것들이 보여진다면 인정할 수밖에 없을 건데, 지금 교회가 보여줘야 될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지금 못한 것, 그리고 최근에 한국에 진행되는 뉴스들을 볼 때 어떻게 이렇게 자기들이 붙들고 있는 기준이라든가 자기들의 판단 기준들이 이렇게 차이가 나 있을까? 말씀으로 자기 인생을 커버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제가 제일 혐오하는 사람들인데, 말씀 앞에 누구라도 저부터 시작해서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서 이 말씀이 나의 혼연관조골수와 생각감함을 찔러 쪼개고 치유되고 회복되도록 그렇게 눈보다 휘어진 흰옷을 입게 만들었다면 조그마한 더러운 것들이 묻었을 때 빨리 이걸 털어내는 것들이 필요한데, 뭐 또 더러워지면 또 새로운 흰옷을 주겠지, 이 생각으로 자꾸 젖어드는 것 같아요. 참된 회개는 무엇이 죄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것입니다. 예전에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예전에는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고 내 판단이 하나님의 판단이고 내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인 줄 알았는데, 더욱더 원색적인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 성경의 끝을 비추어 보니까 내가 맞다라고 생각했던 게 맞지 않았음을, 내가 좋다라고 생각한 것이 좋은 것이 아니었음을, 이것도 죄였구나. 주의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들이 죄라 그랬거든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없이 헌금 많이 하는 것도 죄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없이 전도하고 선교하러 다니는 것도 죄예요.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들이 무엇인가, 이게 사실은 나타나야 되는데, 너무 육신적이고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딱 볼 때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최근에 대면 예배에 대해서 왜 지금 교회가 이렇게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는데 자꾸 대면 예배를 강행하는가.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모이기를 피하지 않고 모여서 예배하는 게 너무너무 소중한 거잖아요. 근데 불신자 눈에는 뭐로밖에 안 보이느냐. 화상 예배하면 헌금 안 하니 결국은 끌어모아서 대면 예배를 해야 헌금을 더 많이 받지 않냐. 그러니까 목사들이 헌금 안 나오니까 지금 교회 운영이 어려우니까 끌어모으고 있는 거 아니냐. 그 수준으로 교회를 보게 된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교회가 이렇게밖에 안 보여지구나. 참된 교회가 뭔지, 진짜 참된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 그런 것들이 나타나진 적이 없다. 제가 예전에 전도하는 게 부담스러웠던 게, 꼭 이 사람들을 갖다가 교회에 막 끌고 와서 헌금되게 만들어서 목회자 사례비나 교회 운영비를 위해 끌어모으는 것 같은 전도였거든. 근데 정말로 이 땅의 근본 문제와 근본 해답응답 결론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거 알고 난 다음에는 이거는 전해도 되고 안 전해도 되고가 아니라 저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 만나고 죄에서 빠져나오도록 돕는 것만큼 소중한 것이 없다. 그래서 제가 선교사가 되고 주의 종으로 뛰고 있는 거거든요. 이걸 우리 예수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셔널 철치가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그런 개념에서 새롭게 봐야 됩니다. 유관무원이다. 보지만 말 안 한다. 말해야 돼요. 성경에는 잘못된 것들을 권면하고 그 사람들이 그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돼요. 말하지 않다 보니까 암묵적인 아예 영적인 방치가 돼가지고 이게 죄인지 죄가 아닌지도 구분하지 못하고 세상과 교회가 완전히 구별되지 않는 상태까지 지금 가고 있는 시대가 왔다. 그래서 반기독교적인 메시지들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겁니다. 왜 교회를 비방해라고 하지 말고 그들이 하는 말을 핵심적인 걸 가지고 우리가 새롭게 봐야 됩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세계 교회가 이런 수준으로 아예 뭔가 에클레시아라는 의미로 진짜 참된 거룩이 뭔지, 참된 경건이 뭔지, 구별되게 살아간다는 게 뭔지가 불신자들 잣대에서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영적인 진보의 역할에 정말로 영적인 시극기 선한 걸 분별하고 살아가는 모습들이 나타나 있지 않다. 그러니까 최근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신천지보다 못한 게 기독교라 정통 기독교가 되어버린 거예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이 문제 저 문제를 제껴놓고라도 교회가 보여주는 참된 모습이 뭔가, 그걸 사실은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 성경의 복음으로 다시 돌아와야 돼요. 성경의 핵심을 놓쳐버리고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아무리 좋아 보여도 다른 방향으로 사실은 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단순한 죄에서 돌이키는 게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단순한 죄와의 단절적인 부분들이 돌아오는 참된 회개가 아닙니다. 돌아오는 정도가 아니라 그 죄의 근본 원인에 대한 해답응답 결론을 제시하는 방향까지 우리의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삶의 모든 방향과 모습과 값어치 자체가 완전히 전환되어야 된다니까요. 핍박자 사울의 인생의 전환점이 다메섹에서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이방인의 사도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걸었던 것처럼 예전에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와 교회를 잔멸하는 데 생명을 걸었다면 이제는 그 유대인들의 핍박뿐만 아니라 이방인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모든 핍박 시험 순교를 각오하고 이 복음을 전하는 모습으로 바뀌어진 걸 보고 참된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분별할 수 있는 눈도 없어져 버리고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육신적으로 삶적으로 새로운 피조물의 삶으로 전환되는 게 중요하다. 그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완전히 신앙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이 지금 너무 많은 시대가 됐다. 이 싸움의 본질은 혈과 육싸움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우리 배후의 역사하며 교회 배후의 역사하며 목회자들과 중직자들 배후의 역사는 사탄 마귀 귀신의 세력들이 무너지고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비밀이 뭔지 자기 의를 버려버리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는 것들이 시작입니다. 예전에는 내 판단과 내 경험이 무조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라고 주장한 것 같았는데 진짜 하나님의 주장이 내 주장과 맞는지 안 맞는지를 세밀하게 분별해낼 수 있는 것들이 참된 회개의 방향 속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이 참된 회개 이후에 참된 예배와 참된 기도가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런 모든 것들이 변질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 예배가 예배답지 못하고 은혜가 은혜답지 못한 심지어 양심이 화인 맞은 뻔뻔한 상태로 얼굴에 철판 깔고 어떤 죄를 지어도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는 게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 진짜 구원의 흔들림이 없는 믿음인지 착각하는 시대가 왔다. 아니라니까. 막 죄에 시달리고 막 죄에 막 시달리고 있으란 말이 아니라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원하는 바 선을 행치 않고 원치 않는 바 악만 행하는 나의 모습들을 냉철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깨달아서 이런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의로 구속하셨다라는 그 감사와 감격 앞에 나의 추악함과 더러움을 계속 떨을 쳐 내버려야 돼요.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죄를 안 져야지 하는 것도 좋은데 그거보다 더 좋은 건 뭐냐면 죄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죄가 무엇인지 성경의 복음을 증언하고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에 내 삶이 방향 맞춰 가버리면 막 죄를 안 지어야지, 술 안 먹어야지, 음란 타락에 안 빠져야지, 세속적인 생활을 안 해야지 그렇게 몸부림치는 싸움하고는 다른 싸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아무도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가 없도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는 거다. 나는 죽는 것도 유익하니 내 안에 그리스도만 존귀히 여겨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만 항상 드러나게 된다면, 그리스도만 높임을 받게 된다면 누가 교회를 손가락질하겠어요? 누가 목회자들과 중직자들을 손가락질하겠어요? 그런 참된 회개의 포커스를 담은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진정으로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 born again 크리스찬, 거듭난 삶을 산다라는 게, 새로운 삶을 산다라는 게 무엇인가? 그게 진짜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게 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에도, 에베소 교회에도, 버가모 교회도, 두아디아라 교회, 사대 교회, 라오디아 교회, 요한계시록에도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에 수많은 경고를 날립니다. 찹든지 덮든지 해라. 네가 처음 사랑 잃어버렸다. 왜 거짓 선지자들 잘못된 세속 문화를 받아들이고 있느냐. 철저하게 영적인 전투와 싸움이 필요한 것이 교회임을
메시지로 증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눈에 보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들을 아예 청산하고 진짜 참된 값어치가 뭔지를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8절에 보니까요, 아수르는 칼에 엎드려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이 아니겠고 칼에 삼킬 것이나 여러 사람들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닐 것이며 그는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요 그 장정들은 복역하는 자가 될 것이다. 결국 9절에 보세요. 그의 반석은 두려움으로 인하여 물러가겠고 그의 방백들은 기호로 인하여 놀라리라. 이런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결국은 수많은 이스라엘 민족 자체뿐만 아니라 교회 안뿐만 아니라 교회 바깥이 두려워 떨며 무릎 꿇어야 될 것이 뭐냐?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내 마음대로 상대적으로 절대화시켜서 주물러대는 게 아니에요. 절대적인 말씀 앞에 모든 사람들이 벌거벗어서 받아야 되지. 내가 필요한 성경 구절을 가져다가 나를 갖다가 정죄하는 사람들의 정죄를 관철시키는 니골라당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제일 좋아합니다. 왜 예수님도 나를 정죄하지 않는데 너희들이 나를 정죄하느냐 이러면서 음란 타락에 빠져서 흥청망청. 또 반대로 그런 음란 타락에 빠진 사람들을 율법적으로만 정죄하면서 스스로 이 율법에 갇혀있는 사람들도,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같은 사람들도 너무 많아요. 주여, 나는 저런 세리와 창녀와 같지 않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완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철저하게 금식 기도하며 말씀 잘 지키고 신실하게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거든요. 왜 이렇게 교회 안이, 왜 이렇게 교회 밖이 완전히 무너져 있고 가치관들이 혼돈된 시대가 왔는가? 교회 책임입니다. 저와 같은 목회자들, 메신저들의 책임입니다. 강단에서 정말로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의 원색적인 복음이 증거되고 말씀 앞에 완전히 자복하고 회개하고 진짜 대한민국을 놓고 진짜 전 세계를 놓고 진짜 죽어가는 영혼들을 놓고 그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으로 교회가 다시 회복돼야 된다. 주중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복음이 권력을 만나거나 복음이 경제를 만나거나 복음이 다른 세속적인 걸 만나게 될 때 너무너무 쉽게 변질돼 버렸어요. 그러나 이 복음은 핍박과 시험과 환난과 고통을 받을 때마다 더욱더 순수했다. 그래서 진짜 이 복음 앞에 우리가 서야 됩니다. 진짜 우리가 영적인 재무장을 하고 하나님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런 것들을 그들이 보고 야, 이게 진짜 크리스찬이구나, 이게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 이런 거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으로 완전히 회복되어야 됩니다.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다. 시온에서부터 말씀이 나온다고 그랬거든요. 그 시온산, 갈보리 십자가 언덕, 결국은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다. 모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진노와 공의는 복음 속에 들어있습니다. 양면을 같이 갖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사실은 이사야 31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는 오직 하나님 의지해라. 세상 의지하지 말아라. 두 번째는 뭐냐?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빨리 성경의 복음으로 돌아와라. 빨리 성경의 전도로 돌아와라. 빨리 성경의 끝으로 돌아와라. 다른 복음, 다른 전도, 다른 끝을 가지고 얼마든지 교회를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너무 쉽게 무너질 거예요. 모래 위에다가 짓는 교회가 될 거기 때문에. 그러나 반석 위에 짓는 게 쉽지 않습니다. 모래는 그냥 쑥쑥쑥 손으로 파가지고 기둥 세우고 대들보 세워도 집 세워집니다. 그러나 홍수가 나고 밀물이 들어와 버리면 그냥 무너져 버리죠.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짓는다. 여러분들 그 넓적한 돌 위에다가 기둥 하나를 박으려면 그 돌을 뚫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 위에 내 생각과 마음과 중심과 내 인생 전체를 올려놓고 세워나가기 시작한다면 느린 것 같아도 세워지는 순간 어떠한 폭풍과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시온성과 같은 교회가 세워질 겁니다. 할렐루야. 한 명 한 명이 중요합니다.
좌우나 한쪽 왼쪽 오른쪽 가서 진영 논리에 빠져 계시지 말고 복음 안에서 진짜 현장 속에서 복음으로 들어가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참된 복음이 증거되는 이 일이 이 세상을 바꿔가는 시작입니다. 참된 회개와 참된 용서 안에는 참된 복음을 정확하게 알아야만 할 수 있어요. 참된 복음을 모르는 이 땅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과 근본 해결책을 모르는 당사에서는 회개의 방향은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돼 있고 용서의 방향도 잘못된 방향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다. 신명기 32장 39절에 보면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와 함께하는 신이 없도다. 내가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가 없다.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모든 절대 주권이 하나님 손에 있고 그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모든 죄를 끝내고 성령으로 지금은 우리 속에 계시다. 결국은 우리 개인을 통하여 참된 복음이 이 땅에 증거되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 뜻입니다. 의외로 교회를 갖다가 핍박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애정이 있어요. 교회가 이런 건 아니잖아. 진짜 참된 목사라면 이런 건 아니잖아. 참된 중직자라면 이렇게 사는 건 아니지. 뭔가 달라도 달라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비아냥거리기도 하는 메시지 같이 들어있다 봐야 됩니다. 안타깝게도 교회가 세상을 리드하고 변화시키고 바꾸는 힘이 없어져 버리니 불신자들이 나와서 뉴스에서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목사들에게 비아냥거리면서 크리스찬들에게 뭐라고 메시지를 하냐. 목사 믿지 마시고 예수 믿으세요. 그런 말 하더라고요. 너무 목사가 예수보다 더 큰 의미로 다가가는 것처럼 비춰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우스운 시간표. 불신자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교회가 되어버린 시간표가 왔습니다. 진짜 참된 복음 속으로 들어가서 참된 은혜를 회복하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려나갈 때 그들에 의해서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를 교회를 향해 비아냥거리고 근데 교회라는 말도 포커스를 좀 정확하게 하면요 정말 주와 복음을 위해서 뛰는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목회자들. 그런데 이상한 목회자들과 교회가 세상을 혼돈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주는 교회가 많다. 진짜로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서 두 손 들고 진짜 나 자신을 점검하셔야 돼요. 특히 코로나19 시간표에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 하나님 메시지는 뭐냐. 골방으로 들어가서 기도해라. 진짜 복음으로 재무장해라. 영적으로 무장해서 코로나19가 풀리는 시간표에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게 뭔지 진짜 신앙생활 하는 게 뭔지 그런 정말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게 되는 그런 시간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미국에서 한국 두고 정말 기도하고 미국은 이미 포기 상태입니다. 이미 제가 보니까 그냥 죽을 사람 죽고 사는 사람 살아가자. 근데 한국은 보니까 끝까지 지금 방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진짜 빨리 이 시간표가 지나가서 만민을 위하여 함께 깃발을 들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완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전제는 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을 떠나 있었다는 거죠. 원래 자리가 어디냐? 하나님과 함께 하던 자리죠.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해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참된 행복을 누리도록 창조됐는데 사탄의 미혹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하나님과 단절됐기 때문에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여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단번에 영혼이 하나님 만나는 길, 단번에 영혼이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는 길, 단번에 영혼이 사탄 사망론세를 깨뜨리고 승리하는 길, 참된 복음으로 돌아오고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전도가 아니라 참된 성경의 전도로 돌아오고 참된 성경의 끝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인생으로 돌아와라. 이게 오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된 회개 그리고 참된 크리스찬으로 그들 앞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은혜를 달라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말씀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정말로 흑암운동 공허
풍랑만난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그 코로나19로 전 세계 목회자들과 교회가 손가락질을 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참된 교회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참된 목회자들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참된 중직자들을 회복해서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참된 복음의 증인으로, 참된 성경의 전도의 증인으로, 참된 성경의 그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더 이상 다른 것들을 의지하지 않도록 오직 주와 복음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의지하는 시간표가 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오. 죄가 무리 무겁고 크기로 그 얻지 못 감당하고 받으시리요. 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오.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오. 채찍마다 파고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소. 안녕하십니까, 교사님. 교회 소식 전해주시겠습니다. 예, 지금 한국에 또 태풍이 또 올라온다고 하는데요. 하여튼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 오늘 메시지가 약간 좀 들쑥날쑥 됐습니다만은, 어떤 상황 현실에서도 치우치지 마시고 진짜 복음 속으로 들어가서 생명운동, 말씀운동하는 증인으로 서 계시면 진짜 이렇게 살려야 될 사람들이 현장에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현장에 예배해 놓은 제자들도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특별히 미국도 지금 한국도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고 하는데 계속 지금 저희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도 생각해 보니까 야, 이 코로나19 없었을 때 참 마음껏 가서 사람 만나고 복음 전하고 뭐 식당도 아무 데나 가서 먹을 수 있고 마음껏 전도할 수 있던 게
그렇게 안 되니까요. 원래 아파보면 건강할 때 생각이 많이 나듯이 어떻게 이게 시대가 이렇게까지 이렇게 좀 혼란하게 됐을까? 그게 참 안타까움도 되게 많은데 빨리 코로나19 시간표가 좀 지나가도록 그래서 열려지게 된다면 마음껏 복음 전해도 저도 오늘 그 주보하고 이걸 못 올렸는데요. 제가 이번 주에는 좀 메시지나 이걸 미리 만들어 놨었어요. 그 여유 부리고 이제 오늘 오후에 와가지고 올리려는데 이 웬걸요 컴퓨터가 전원을 켜도 계속 자꾸 꺼지면서 이게 계속 이게 반복이 되더라고요. 역시 내 생각대로 되는 건 하나도 없다. 우리 생각대로 되는 게 없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거 하나하나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아야 되는 게 우리다. 오늘 또 되게 느꼈는데요. 그렇습니다. 오늘도 아까도 뭐 인터넷이 약간 좀 약해졌었는데 지금 유튜브로 10군데 들어와 계신데 진짜 이 풍랑만난 시대에 유라굴라 강풍 속에 사도 바울이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러면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서바나까지 가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는 없다. 어떤 상황의 현실 조건 속에서도 성경의 끝을 바라보고 있는 그 방향 때문에 여러분들과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역사할 수밖에 없다고 믿습니다. 엉뚱한 싸움 하지 마시고 진짜로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 준비하셔서 거기에 증인으로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예, 오늘 이렇게 화상으로도 많이 들어오시고 유튜브로도 많이 들어오셔서 감사하고요. 또 건강한 모습 화상으로 뵈니까 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어쨌든 가장 어렵고 지금 가뜩이나 지금 대면 예배가 불가능한 상황에 저희들은 계속 화상 예배를 하는데 제가 생각해도 여러분들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배가 된다는 게 사실 보통 분들은 문에 못 받고 막 굉장히 힘들게 돼 있는데 진짜입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두고 제가 이번 주간에 더 많이 기도할 거고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그런 많은 만남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저도 지금 만나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복음 메시지들 또 이 자료를 주고 있는데 야, 참 복음 자체가 너무너무 이들에게 없다라는 것과 또 주와 복음만을 위해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도 참 적다라는 것 현장을 보면서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좀 기도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말씀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더 이상 내 생각, 내 계획, 내 판단, 내 경험대로 가지 아니하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에 맞는 성경의 복음의 핵심에 맞게 성경의 전도의 핵심에 맞게 성경의 끝의 핵심에 맞게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 지속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명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생명운동이 말씀운동으로 말씀운동이 제자운동으로 제자운동을 통해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가 살아나는 역사들을 체험하도록 특히 미국과 한국에서 기도합니다. 닫혔던 문들을 마음껏 열어주시고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많은 만남들이 일어나도록 축복하시고 영적 싸움을 본격하게 시작하는 한 주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가 충만하심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말씀을 붙들고 현장 속으로 들어가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며 참된 그리스도인의 증인으로 서기로 결단하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의 모든 교육자들과 중직자들과 성도들과 우리 후대들 머리 위에 함께 동력하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 나라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돌리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영적 싸움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